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엄청난 복을 약속받은 야곱은 베델을 떠나 마침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 곁으로 가니 그곳에는 목자들과 양떼가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라반을 아냐고 묻자 그들은 안다고 말한 다음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물에 도착한 라헬을 본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라헬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라반이 달려와 야곱을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오랜 여정 끝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는 목자들과 새 양떼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 사람의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야곱의 목적지였던 즉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과 가까운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처음 본 것은 양떼 셋이 누워있는 들판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물의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위생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더운 지방이라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 우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모든 양떼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그 돌로 우물을 덮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4절에서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목자들에게 내 형제여 라고 말하며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자 목자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란이라는 지명을 들은 야곱은 너무 반가워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 대해 물었습니다.
야곱의 목적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들은 라반을 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의 안부를 물었고 목자들은 라반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은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었습니다. 라헬을 만나면 목적지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로부터 라헬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양에게 물을 먹이라고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7절 8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직 라헬이 도착하기 전에 야곱은 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모든 양떼가 모인 뒤에 목자들이 함께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야만 물을 먹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물을 덮은 돌은 여럿이 힘을 합쳐야만 옮길 수 있는 큰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낯선 이방인이 명령하는 어투로 말하는 것에 심기가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들과 야곱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중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9절 10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마침내 야곱과 라헬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사이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아내 될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은 반복되는 형식 중 하나입니다.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가에서 만났고 출애굽기에 보면 십보라도 남편이 될 모세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우물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편감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을 만난 야곱은 우물 입구를 덮고 있는 큰 돌을 혼자서 옮겨 라헬이 몰고 온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기에 라반의 딸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든 잘 보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규칙을 깨뜨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돌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인 후에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11절 12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입을 맞추든지 울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까지 온 긴 여정과 그간의 고생이 떠오르면서 사촌을 만난 기쁨까지 어우러졌는지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사람의 땅에 오기까지 야곱은 홀로 많은 위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에 라헬은 지체 없이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야곱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13절 14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헬의 말을 들은 라반은 급히 달려와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급하게 달려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누이 동생 리브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은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 왔었습니다. 어쩌면 라반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급하게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상은 바로 깨졌습니다. 야곱은
부유한 사절단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 의지한 초라한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하며 영접하고 한 달 동안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는 한 달이 지난 후에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긴 여정 끝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우물이 있었고 마침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침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마침 라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은 마침이고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마침도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목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라헬까지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